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곳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기에 초월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영광이 다 충만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이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라고 해도 다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는 간신히 그 명백만 유지하거나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을 거짓 교회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다 아시죠?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개신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결과로 탄생된 이 개신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짓 교회는 죽어 있기에 아무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흉내내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 거짓 교회인 것이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까요? 개신교회는 교회를 무엇을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간주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18장 28절 18절 20절인데 참,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죠. 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대위임령이라고도 말하고요, 선교 명령이라고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선교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삼는 것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믿도록 해야 세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사도로부터 전해져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참되게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교회 이루는 사람이 참된 신자냐 아니냐. 교회가 온전하려면 교회 정회원들이 온전한 신자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되게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참되게 믿고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참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며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생명이고 영광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게 하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로 참된 교회를 세우려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공적으로 표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기존 신자들 앞에서 이제 세례자가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가 교회에 속한 자임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예식. 자, 교회는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인지, 교회 정회원인지 알고 그 다음부터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는 신자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게 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셋째로 참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또 그 믿는지를 잘 점검하고 세례로 확증하고 인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교회는 또한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배운 바를 지키도록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배운 것을 순종하여 지키기 전까지 그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참되게 세우려면.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로 삼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뭐죠? 듣기 좋은 말을 교회가 해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걸을 선택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내가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길만을 바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주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자기는 잘못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어떡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믿고 따른다는 거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확정해 주는 것이 세례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세례라고요. 근데 세례를 요즘엔 너무 쉽게 주니까 교회 안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한평생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 결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2장 20절 아까 말씀 읽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알게 된 자들이죠. 예, 그들이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거룩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교회가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물론 모든 예배지만 주일 예배 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권면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는지, 다른 것을 전하는지, 세상에 있는 말들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십자가를 전하는지, 고난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영광을 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에게만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는데 세례를 주면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다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제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제자예요. 그냥 그래 나는 교회 그냥 성도야, 평신도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요즘은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제자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자가 아닌데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질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자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제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 듣지 않아요. 그런 말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비방해요. 비난해요. 쫓아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교회 안에 두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뭘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돼요. 권징. 여러분, 권징이 무엇이죠? 권징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교훈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권징이에요. 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벌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권징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권세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리석게도 교회도 자신에게 간섭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무슨 교회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다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긴. 여러분이 서약을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어떻게 서약하죠?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 서약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에서 무슨 권면을 하든 얘기를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버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바른 진리,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붙잡으며 그 복음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로 권징을 제대로 해야만 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신자들을 지켜야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고 묵상하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저를 통해서 대신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신자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삶을 살지 않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신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온전히 믿고 전하고 또 가르치며 그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충만한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잘 지키며 참다운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